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5장과 6장에 있는 야곱 이야기의 결론부 중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결론부는 총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앞에 3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 3개의 이야기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상고로 죽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3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죽임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줘야 함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 나머지 3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남은 부분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부의 4번째 이 부분은 35장 22절부터 26절로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는 35장 27절부터 29절로 이삭의 죽음으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며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개의 이야기의 구조를 보시면 어떠한 구조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가운데 이삭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뒤에는 에서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이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가운데 핵심 이야기, 중심 이야기를 두고 앞뒤로 똑같은 종류의 부차적인 이야기들을 배치시키거나 반대로 바깥쪽 양쪽에 배치된 똑같은 이야기들의 핵심 주제를 두고 안쪽에 부차적인 이야기를 배치시키는 구조들의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샌드위치 구조 안에 하나로 모아둠으로써 그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게 하는 문학적인 서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는 방금 살펴보신 대로 중심에 이삭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양옆에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죠. 그것은 오늘 이야기는 중심에 있는 이삭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를 품은 이야기로 나머지 양쪽의 이야기들이 그 이삭의 죽음 이야기의 주제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게 하는 문학적 서술 방식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맨 앞과 맨 뒤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여러 복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맨 앞과 뒤에 있는 천국이 중심 주제이고 그 가운데 있는 8개의 복들이 그 천국이라는 주제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8개, 가운데 있는 8가지의 복들은 모두 곧 천국이라는 하나의 복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그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짧게는 한 장 안에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한 장 안에서도 샌드위치 구조가 발견되기도 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야곱 이야기의 결론부 4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23절부터 26절을 그 앞에 22절에 나오는 루벤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와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야곱의 장자 루벤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오늘 살펴볼 나머지 이야기들과 떨어뜨려서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성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의 질서가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건은 성적인 사건을 넘어서 권력에 관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다음 23절을 보시면 야곱의 맏아들 장자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후계자이자 미래의 권력을 예정받은 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그가 아버지의 척을 빼앗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의 가장의 자리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여러분, 그와 같이 야곱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은 뒤에 38장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가정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을 드러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4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성주 세겜에 의해 겁탈당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세상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르우벤의 사건도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르우벤은 아버지의 가장의 자리를 침범함으로써 권력을 향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권력을 향한 욕심을 드러낸 모습은 그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 그가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적 문화의 특성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그 세상적 특성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디나의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겁탈한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모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 사건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상을 완전히 배격해 버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모습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양극단의 모습들이 양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가나안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배격해버렸고, 반대로 르우벤은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부터 죄악 속에서 점점 와해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함께하라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배격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죠. 그럼 반대로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까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르우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화목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된 특성들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해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르우벤은 자신이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르우벤이 보인 모습과 지난번에 시므온과 레위가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타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중에 보이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양극단의 모습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고서 다음 23절부터 26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개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는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나중에 38장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죄악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인데 벌써 4명이 죄악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네 아들들 모두 한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자 본처인 레아입니다. 그런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다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처의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을 대표하죠.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죄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가정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가정에 죄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약속의 아들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시죠. 여러분, 예전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벗어나서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대를 이어 예수님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심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결국 계속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후대로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는 우리 인간들의 성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27절과 29절,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삭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 헤브론에서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신들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 아주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음을 의미합니다. 180세까지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온전히 다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지에 묻혀 선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 사람들이 바라던 평안한 죽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했다고 하죠. 그것은 에서와 야곱이 온전한 화해를 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야곱이 에서의 장적권과 복을 빼앗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에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반겨맞아 주었죠. 그럼으로써 그 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삭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보살필 속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삭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바로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그에 대하여 보여주는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형통한 삶을 살다 평안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창세기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표본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하나의 문제가 이삭의 죽음 이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화해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삭의 삶은 온전한 복된 삶으로 완성되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삭의 죽음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화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조화가 이삭의 삶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이 이삭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흘러갑니까? 야곱에 의해서 흘러가죠. 그런데 원래는 그 복과 약속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빼앗았죠. 그 사건으로 인해 둘의 관계도 틀어졌고요. 그러나 둘은 결국 화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둘이 화해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에서에게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그냥 야곱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그냥 야곱에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야곱이 뭐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죄악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정당한 방법으로 형의 복과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죄악된 방법으로 그것들을 빼앗았었죠. 그런데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뭐를 잘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뭐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여러 죄악된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뭐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만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것은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36장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에서였죠.
그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항상 야곱 옆에서 등장하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작봉과 복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단번에 용서하고 받아주는 훌륭한 성품을 보여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와 대등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고 뒤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대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사역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4장에서도 세겜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할례를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해서 할례를 받았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에서 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범죄함은 야곱이 저질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악된 야곱의 가정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따라 그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당신의 은혜 아래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되는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화해함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이삭을 함께 장사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저들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저들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에돔의 후예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고 저들은 아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일꾼으로 야곱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에서보다 더 죄악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택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죄악된 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고 해서 저 밖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죽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더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주님의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그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바울처럼 다른 이들보다 더 죄악된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듭남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너희의 형제요 하나님의 한 백성들인 저들에게 너희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지난번에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다시 재회할 때 7번 절하며 굴복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저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시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리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